네, 오늘은 본문에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메시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라. 여러분 모두 다 깨어서 살고들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변신수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변신수를 가졌던 사람들 혹은 실업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얘기를 보면은 프로메데우스라고 하는 그 신은 마음대로 육신을 그대로 변화시켜서 사자가 되기도 하고 뱀이 되기도 하고 혹은 물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는 그런 변신수를 가졌던 것이希腊의 신이어 왔고,希腊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 같은 그들의 신은 때로는 백조로 되기도 하고 황소로 변하기도 하고 독수리가 되기도 하고 혹은 개미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신술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서유기의 손오공 같은 인물은 변신술이 72가지나 돼서 마음대로 무엇이라도 변하면서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변신술 여러분들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또 알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이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 군데서 보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심판의 비유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의인을 심판하실 때 거기 악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돕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어린 소자 하나를 돕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돕지 않은 거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도왔구나 그러면서 칭찬하실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운 일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도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곧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최대의 변신수를 가지고 나타났던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슬픈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혹은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혹은 실증난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혹은 말썽거리 자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시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을 하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분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대우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모든 경우에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항상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로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표를 또 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토인비라고 하는 최대의 역사학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을 나르면 나르기 위해서 항해하던 그 배는 바로 구라파를 싣고 가던 배였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곧 히스토리다. 곧 예수의 이야기, 히스토리,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 곧 모든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모든 것 다이면은 예수님을 바로 기억하면서 사는 삶, 그 안에 우주의 모든 것이 있고 인생 최대의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물들, 그것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일본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 하나를 든다면 내촌 감삼이라고도 부르고 우치무라 간조라고도 부르는 일본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기독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지도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은 그의 출생을 보면은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일본 최대의 그런 크리스천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한국으로 가서도 보면 한국의 여성 지도자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인물 하나를 든다면 김환란 박사를 뺄 수가 없을 겁니다. 이화여대 그 총장을 지내고 그러는 너무나도 위대한 존경받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은 1800년대에 태어난 그이지만은 첩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첩의 딸로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천대꾸리의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섬기는 삶, 철저히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암송을 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자세로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정말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하고 아름다운 김환란 박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인생이 피어나고 위대해진 놀라운 인물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호주를 살면서 호주의 남단 이 멜번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과도 멀리 떨어져서 정말 외롭고 혹은 때로는 괴롭기도 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원해서 이 자리를 선택해서 이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방향과 운명을 짓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운행 지침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면서 사는 그 삶, 여기에 인생 최대의 위대한 삶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한국 남산, 서울 남산에 거기 남강 이승훈 선생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승훈 선생 너무나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가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국의 유명한 오산학원, 그거를 바로 이승훈 선생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사를 창립한 것이 바로 이승훈 씨요. 그 다음에는 한국이 1919년도에 3.1 운동을 펼칠 때 33인 중에 크리스찬이 거의 반이었잖아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속해 있던 것이 바로 이승훈 그 지도자,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은 의미 있고 위대했던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정해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역사와 현실을 바로 알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전개하는 삶, 예수와 더불어 전개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요, 위대성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세상을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혼란한 세상이잖아요. 또 불안하기도 한 세상이고, 앞으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가까운 장래에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 전개될지 너무나도 위험한 일들이, 이 위험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지금 지능이 계속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AI가 발전하고 이런 테크놀로지가 계속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비행기가 날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날르는 그런 세계가 돼가고 있잖아요. 오토바이도 날르고, 한국에서는 뭐 군인이 전투에 임하는 군인이 사람까지도 그냥 떠서 나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 개발이 돼가고 있고,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발전을 해가는 그런 때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장 이상적이고 놀라운 그런 세계가 전개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 대로 더욱더 심각한 어둠과 복잡성과 문제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모든 꿈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바로의 꿈이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이었던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들을 바로 해석할, 요셉의 꿈을 바로 해석을 하고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면서 역사를 전개하듯이 이 꿈들을 바로 풀어나가고 전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자, 정말 깨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살았으니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겁니까?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거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입산의 이력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산은 베들레헴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는 평생 그 사사로서의 7년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에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들 30명, 딸 30명, 60명의 자녀를 거느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정도의 그 힘과 정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60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30명의 여자들 외국으로부터 데려다가 아들들 결혼시키고
딸 30명 또 역시 결혼시키고 끝난 것이 바로 입산의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입산의 이야기가 바로 입산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그냥 정신 차리고 인생을 바로 파악을 하고 인생을 그대로 살아나가지 않다 보면은 입산처럼 그저 나서 살면서 아이들 결혼시키고 그걸로서 그러다가 갔노라. 입산의 21세기 현대판을 사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서 최대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참 지혜롭게 시간을 바로 알고 선영하면서 성취하면서 사는 그 삶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입산처럼 사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패한 것이 그의 삶이었잖아요. 오늘 현대 역사 속에서도 미국의 가장 유명했던 록펠러라고 하죠. 록펠러의 그 삶을 한번 보면은 그가 23세에 대부호가 됐고 50세가 돼서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오늘의 일론 마스크처럼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것이 바로 록펠러였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 없이 정말 세상 최대의 승리자로 혹은 부자로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저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53세가 됐을 때 이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저 겨우 먹을 것은 우유 한 잔에다가 비스켓 몇 개 먹는 걸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나다 보니까 몸은 더욱더 쇠약해지고 나중에 진단을 해보니까 의사가 당신 1년을 살게 되면 정말 다행일 겁니다. 이제 숨 쉬면서 살 날이 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성을 하게 되고 내가 내 마지막 인생을 그리고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을 하다가 그가 떠오른 것이 이제부터는 그저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쌓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록펠러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많은 재산이니까 모든 기관들마다 교육기관에 자선단체에 또 고통당하는 많은 수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 연구기관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협도 수없이 많은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서 보람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찾고 죽어가던 그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잖아요. 빛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을 회복하면서 98세까지 산 것이 그때 바로 록펠러,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력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록펠러가 그랬듯이 또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변장술의 정말 최고의 멋진 인물이었던 예수께서는 소자로 나타나고 불쌍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세상 모든 형태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것이 섬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와 용기를 주고 보람 있도록 살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그런 삶 속에 참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망대를 짓는 사람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망대를 짓을 때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료가 얼마를 들이고 자본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해야지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일을 전개할 때 완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들 살고 계십니까? 일을 이루는 인물들, 완성을 시키는 인물들, 바로 계산을 하고 인생을 보는 건데요. 김한란 박사가 2대 총장 다 마치고 은퇴를 하고 나서 그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위대한 인물이 시골 동네, 시골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려가면서 이 복음 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 초청을 했던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나도 정말 커다란 일이었잖아요.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간다. 나는 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불러주지 말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얘기예요. 오히려 찬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잖아요. 그대로 그의 장례식에는 장송곡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보냈던 승리자 김한란 박사의 생애였잖아요. 위대한 삶,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보배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건가? 때로 우리들은 많은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면서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회개의 한 종파 가운데 수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회교도의 종파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강가를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니까 강가를 산책하다가 뭔가 다 걸려가지고 넘어졌거든요. 넘어져서 뭐에 걸렸나를 보니까 돌덩이 주머니에 돌덩이 자루가 있으면서 자기가 그거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정신을 차리고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 돌덩이들을 집어가지고 강물로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 둘 계속해서 재미로 돌들을 다 던지고 하나가 남아서 이거를 던지려고 보는데 그때는 해가 떠오르면서 이 돌을 던지려고 보는데 돌이 반짝거리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돌덩이가 아니고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면서 야, 내가 이런 다이아몬드 덩어리들을 강물에다 다 던져버리고 말았구나.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귀한 시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강물에 우리의 시간들을 던져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깨어서 살아야지만 돼요. 모든 우리에게 부딪히는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배들인 것을 알고 산다면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다가 깰 때라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느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인지 아세요? 우리 역사 속에 최대의 성도 하나를 든다면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정말 젊은 날에 너무나도 방황을 하고 온갖 타락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가 바로 처음으로 성경을 열고 어느 한 곳에서 방문한 곳에서 아이들이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때 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두루마리 성경책밖에 없었고 그때 그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오늘의 본문이었고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부딪히면서 거기서 어거스틴이 깨닫고 회심을 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역사적으로 알려진 최대 인물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본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많이 자고 있고 그 돌덩어리를 강물로 던져버리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어거스틴처럼 정말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위주로 해서 살다 보면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깰 때를 모든 때가 깰 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잠들어 있었던 우리들의 많은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순간순간을 바로 분간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놀라운 일들을 항상 성취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